예수 하나 되기 101번째 율법의 1.1핵도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구약 전체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피는 안 먹고 돼지고기는 먹습니다. 거짓말은 작게 보고 살인은 크게 봅니다. 이러한 시각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탐심을 살인죄 옆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큰 죄라는 것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회까지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율법은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율법의 1.1회까지 이루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율법은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엇을 지키려 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족한 형제를 헤아릴 수 있는 자가 1.1핵의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법은 둘 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에 중심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따를 때, 믿을 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대인 구약 성경에만 있는 신과 인간의 계약인데 이게 서로 간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에 피를 뿌렸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주받으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하고 계약을 맺었죠. 동등한 어쩌면 관계로서 이러한 계약 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평등의 대단한 어떠한 전환이에요. 사고방식의 전환이죠. 왜 그러냐?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우리가 복음에서 얕잡아 보지만 옛날 모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과 인간은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중간에 왕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던 거고 인간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노예 같은 어떤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세계관에서 신과 인간이 계약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계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 백성이라는 거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인간의 인식의 큰 높이, 그러니까 점핑한 거예요. 인식 차원을 갖다가 확 끌어올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제 율법을 볼 때는 율법이 너무나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죠.
선한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고의적으로도 범하기도 하고 실수로도 범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또 살고 이러한 반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또 회개의 삶을 살게끔 해놓은 건데 이게 형식화되고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논리, 힘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의 그러한 신을 믿는 사람처럼 쫓아갔다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윤리적이고 또 공의적이고 또 정의적으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인간의 모습과 인간이 타락하고 부족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구원, 여기에서 메시아의 구원을 말할 때 메시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어야 되겠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들어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 어떤 더 높은 윤리의식을 우리를 줘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람의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율법의 행위로서 어떤 나의 의리가 남아있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만 되는 그 구원에 머무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모심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 뜻하는 그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다는 것보다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님 안에서 부활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 받음이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신 모습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전히 옛 자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옛 자라는 것은 옛날의 기억들, 내가 흔적을 남긴 것, 부모의 흔적을 남긴 것에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본질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것과 그 죄, 나의 옛 본성들과 싸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는 게 문제지 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갈등을 일으킨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인간의 것을 갈등을 일으킨다는 건 대단히 바람직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만 살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받고 내가 됨으로써 그러한 갈등이 없어져. 둘 중에 하나예요. 갈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됐다는 것과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야.
갈등의 시절을 아무것도 보내지 않고 이것을 계속 겪으면서 이 성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갈등을 아무것도 겪지 않았다는 거. 성령의 그 마음을 갖다가 막 흔드시고 막 힘들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겪지 않고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못 이루는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못 이루는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더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들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낮아짐, 버리심, 우리 자신이 이 버려짐 안에서 임하셔서 그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놀랍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나쁜 마음이 선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황홀한 신비, 그것을 내 마음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또 증표예요. 우리 바깥에서도 뭐 어떠한 기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인생에 들어오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또 내 마음에서 그 황홀경이나 놀라운 기쁨, 그리고 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그 황홀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내가 증거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어떠한 광경, 시각적인 광경으로도 보고 어떤 사람은 향기로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귀로도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것은 다 영적으로 우리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다른 것이 우리 이 영혼으로 침투해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갖다가 이러한 것을 하면은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믿어지면서 내 과거의 그것들이 바뀌어요. 내 중간 이 중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의 이 커다란 나침판이 딱 바뀌면은 기억들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어떻게 봐야 나쁜 것들이 이게 죄를 지면은 이게 따라다녀요. 끝까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나쁜 거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거들이 나를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지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것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기도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지낼 것인가를 노력할 때 내가 경험적으로 내 삶의 경험적으로 아니면 내가 머리에 인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두 깨달아가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변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죠. 내 과거의 그런 모든 나쁜 것들도 좋게 나를 만들어주는 역사가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나의 죄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죄악들이 선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도 없고 남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돼지고기 먹는다고 또 피 먹는다고 그런 정죄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해요. 더 이해하게 하고 내가 올바로 쓸 수 있게 그것을 더 중심하신다 이거죠. 그 율법의 1.1획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또 본 모습을 또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